막 애인 얼굴 보듯이 막 가슴이 뛰어야 되지. 주님 막 피해야 되고 이러면 안 되고, 주님 하면 참 얼굴 보고 싶다, 영광으로 가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24절에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해요. 아버지여, 내게 주신 자도 나 있는 곳에 나와 함께 있어 아버지께서 창세 전부터 나를 사랑하심으로 내게 주신 나의 영광을 그들로 보게 하시기를 원하옵나이다. 그러니까 그 제자들에게, 지금 우리에게 하늘나라, 여기서도 천국 누리지만 완전히 부활된 몸으로 주님 만났을 때 내가 어떤 존재인지, 그러니까 예수님이 어떤 존재인지, 내 영광이 어떤지를 그들로 보고해 하고 싶다는 거예요. 지금 이 육체적으로는 예수님이 참 갈릴리에 와서 아무도 안 알아주고 결국 십자가에 비참하게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는 것 같지만, 천국에서 내가 어떤 위치인지, 또는 나를 따르는 자들이, 그 믿는 자는 어떤 위치인지를 보게 하옵소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땅에서 삶은 예고편이에요. 예고편. 본편이 아니란 말이에요. 아직 본방송 시작도 안 했다 이 말이에요. 순간 100년, 순간 80년, 이 예고편이에요. 예고편. 예고편에 너무 집중하면 안 되잖아요. 본편이 남아있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든 성도님, 또 영상을 보는 모든 성도님들의 본편이 남아있어요. 지금 우리의 이 땅의 삶은 워밍업, 예고편이에요. 예고편. 영원히 달려갈 세계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 어디에서도 천국의 기쁨을 맛볼 수 있는 곳이 없어요. 오직 믿음의 공동체인 믿는 자들의 모임인 교회에서만 이 기쁨을 여기서 누릴 수 있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교회가 아까 처음에 뭐라 그랬죠? 도입 부분에서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예. 잘 지금 통과했습니다. 몸이라고요. 몸. 여러분, 내가 내 몸속에 일어나는 일들을 여러분은 지금 모르잖아요. 제 머릿속의 생각을 여러분은 지금 모르잖아요. 내 몸이니까. 그런 것처럼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 속에서 믿지 않는 자들이 볼 때는 뭔 일이 일어난지를 모르는 게 당연한 거예요. 근데 왜 예배드리는지 우리는 알잖아요. 말씀을, 비슷한 말씀이고 매주 듣는데도 들을 때마다 또 하나님이 새 힘 주고 새 깨달음을 주고 또 새로 믿음을 증진시키고 또 우리의 영혼과 육신이 새로 깨끗이 치유되고 또 다시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고 아주 놀라운 거예요. 그 어떤 강의를 들어도 이런 건 없어요. 왜냐? 거기는 주님이 계신 곳이 아니라는 거예요. 물론 전체적으로 하나님이 다스리시지만 아주 집중적으로 교회는 예배 드릴 때마다 주님이 우리에게 새 힘 주고 새 삶 주고 새 꿈을 주고 새 소망을 주시는 거예요. 오늘은 천국의 소망을 우리에게 주고 있는 것입니다. 누가 뭐라 해도 이것은 사실이고 양보할 수 없는 진리입니다. 천국에 대한 소망, 이 땅에서부터 누릴 수 있는 분은 바로 성도들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어른들이 예전에 맛을 봐야 맛을 아는데, 어릴 때 저는 회도 못 먹고 냉면도 안 먹고 이랬거든요. 그럼 사람들이 먹으면 맛있을 건데, 맛을 보면 알 건데, 근데 요즘엔 안 줘서 그렇지 막 먹죠. 이제 맛을 아니까. 천국이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천국의 맛을 아니까, 제가 아까 그랬죠. 어느 날 막 그 충만함과 평안함과 몸에 아픔이 하나도 없는 그런 상태가 됐을 때, 야, 이게 계속되면 얼마나 좋을까. 그거보다 더 완벽하게 계속되는 곳이 천국이란 말이에요. 이 땅에서는 예고편으로 지금 아직까지 경험하고, 왜 완전히 경험 못하느냐? 뭐죠? 몸뚱아리, 이 육체가 아직 있기 때문에 노화가 되고 안티에이징이 안 통할 나이가 되고 이럴 때가 있기 때문에 점점 이렇게 탁 빠져드는 거예요. 근데 놀라운 이야기를 들었어요. 여러분은 저를 매일 보니까 잘 모르겠지만 어제 잠깐 어디 모임에 갈 때가 있어. 그런데 참 어떻게 세월이 갈수록 얼굴이 좋아 보인대요. 최근에 들은 이야기 중에 가장 기분 좋은 이야기였어요. 일부 전부 다 이구 동성으로 다들 결혼을 잘 하신 것 같다고. 참 우리 아내를 아는 사람들이니까 누구 아내 이야기를 하면서 참 그 둘이 잘 맞는 것 같다고. 이상하게 결혼하고 좀 중후해졌다 하면서. 예전엔 쫙 말라 있었는데 요즘 보니까 얼마나 뵈니까 아주 이렇게 목사 같다고 이러더라고. 근데 목사 같은 게 아니고 목사라고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해줬는데, 그러니까 무슨 말을 하려고 그랬냐?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나는 아직 복잡하고 막 이런 것 같은데도 타인이 볼 때 성령을 받고 예수 믿는 자는 변화가 왔다는 것을 알게 된다 이 말입니다. 저뿐만 아니라 아마 여러분도 그럴 거예요. 전혀 예수 안 믿다가 예수 믿고 한 5년, 10년 지나면 너 참 많이 변했다.
이런 이야기를 듣는단 말이에요. 실제 듣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속에 성령이 계속 운동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제가 있잖아요. 오늘 아침에 거울을 다시 봤죠. 좀 괜찮아졌나? 근데 확실히 주름은 옛날보다 줄어들었어요. 이제 살이 없을 때는 웃으면 그냥 다 주름인데, 네, 더 이상 깊은 이야기를 못해요. 설교이기 때문에 지금 주님의 말씀을 전해야 되니까. 그래서 예배 때마다 말씀으로, 찬양으로, 기도로 우리는 천국을 맛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부모에 대한 추억을 그 편지글을 통해 다른 일은 아무도 모르잖아요. 저는 라디오로 볼 때 엄마 이야기하고 뭐 아버지 이야기하고 뭐 장모님 이야기, 장인 어른 이야기하면 그런 사연을 보면 저는 제 부모 또 제 장인 장모님 막 이런 분들이 생각나고 그 편지를 쓴 사람만이 자기 부모와 자기 그런 처가에 대한 이야기를 알 거 아니에요. 참 그러니까 진짜 거기에 참여할 수 있는 사람은 그걸 쓴 사람이듯이 우리만이 이 천국의 기쁨과 소망을 누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를 보고 누군가도 그런 매력을 느끼고 전도가 되고 와서 같이 또 하나님의 또 자녀로 그리스도의 몸으로 살아가기, 그게 전도예요. 그게 우리가 막 전단지 나눠주면서 이제 전단지 주면 잘 받지도 않아요. 코로나 시기에는 저도 안 받고 막 욕을 하더라고요. 지금 어떤 데인데 이런 거 돌리냐고. 그래서 있잖아요. 많은 교회들이 이제 그 앞에 그냥 갖다 놓고 그냥 가져가도록 이렇게 하더라고요. 어쨌든 우리의 삶으로 다 그들이 뭐 구원받고 이러지 못해도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즐거워하고 행복해함으로 자연스럽게 복음이 전파된다는 겁니다. 믿습니까? 그래서 유일하게 교회 공동체에서만 이 천국의 맛을 미리 볼 수가 있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오늘 마지막으로 예수님은 교회는 또한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는 공동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기도하시면서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그 사랑이 이 제자들 공동체, 그 당시는 지금 이 교회 공동체 안에 사랑이 있기를, 하나님의 사랑이 있기를 마지막으로 강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랑을 빼면 이 가족이고 국가고 교회고 존재할 수가 없어요. 거의 짐승화돼 버립니다. 계시록에 나오는 그 짐승처럼. 그럼 왜 요즘 이렇게 사람이 각박해졌다 그러고 살기는 경제력은 옛날보다 훨씬 좋은데도 사람들끼리 믿지를 못한다 그럽니까? 점점 하나님 떠난 인간의 마음은 짐승화되어 가는 거예요. 상대를 뜯어 먹으려고 그러지 상대를 위해서 내 살을 주려고 하는 세계가 아닌 거예요. 점점 비인간화가 되고 어떤 사건 사건이 나면 어떻게 저럴 수가 있지, 이런 일들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는데, 마지막 소망은 역시 성경을 통해서 볼 때 교회입니다. 교회가 사랑을 드러내지 않고 빛을 드러내지 않으면 세상은 점점 더 어두워지고 악랄해지고 또 강해지고 자기 중심으로 돌아가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 교회의 마지막 신비가 뭐냐,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는 공동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지금 주님이 하나님 아버지께 요청하고 있는 기도예요. 지금 성령이 오셔서 이것을 구체화시키지만은 지금 막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사람이 줄 수 없는 기쁨과 사랑이 이 교회 공동체 안에 또 하나님의 말씀 안에 숨어 있는 겁니다. 우리는 성령을 받았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독생자 예수를 보낸 그 사랑을 깨달은 존재들입니다. 그러니까 사랑 외에는 이걸 설명할 길이 없어요. 어떻게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하신 그 아들, 독생하는 유일한 아들, 그 아들을 보내서 우리 대신 십자가에 돌아가시겠냐? 사랑이라는 그 말 외에는 표현할 길이 없어요. 그래서 요한복음을 쓴 이 요한은 나중에 요한 1, 2, 3, 4에 보면 계속 사랑이라는 말을 많이 써요. 오직 하면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이 요한이 쓴 말이에요. 요한. 오늘 이 성경을 쓰고 있는 요한이 나중에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이렇게 말씀할 정도였어요. 그것 외에는 설명할 길이 없다는 거예요. 무슨 논리로 어떤 이론으로도 자기 자녀를 죽여가 남을 살린다 이랬을 수가 없다고 이렇게 깨달은 것이죠. 여러분, 주님이 우리 공동체 안에 함께 계심을 어떻게 알게 됩니까? 서로 사랑할 때 알게 되는 것입니다. 감정적으로 그냥 단순한 이론적인 그런 말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심을 알고 진심으로 이 타인에 대해서도 성도에 대해서도 저 사람 속에도 하나님이 계시는구나, 이것을 깨달으면서 이렇게 사랑하시는 거죠. 가장 사랑하는 방법이 뭡니까? 있는 그대로 두고 보는 거예요. 내 생각대로 저 사람을 간섭하는 게 아니고 있는 그대로 두고 보는 거예요. 그게 굉장히 제일 어렵거든요. 가장 높은 단계의 사랑이 뭐냐?
있는 그대로 그가 어떤 행동과 말을 하든지 두고 보자 이게 아니고 그냥 있잖아요. 내버려 두는 그게 굉장한 사랑이에요. 사실은 조금만 하면 간섭하고 싶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어른이 볼 때 애들은 완전히 틀렸다는 걸 알잖아요. 그래도 깊이 사랑해서 두는 사랑 이게 필요한 것입니다. 25절과 26절을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25절과 26절입니다. 시작. 의로우신 아버지여 세상이 아버지를 알지 못하여도 나는 아버지를 알았사옵고 그들도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줄 알았사옵나이다.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그들에게 알게 하였고 또 알게 하리니 이는 나를 사랑하신 사랑이 그들 안에 있고 나도 그들 안에 있게 하려 함이니이다. 나를 사랑하신 사랑이 그들 안에 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예수님을 얼마나 사랑했겠어요. 네? 이 독생하신 아들 이 얼마나 사랑하겠어요. 그 사랑을 그들도 알고 그들도 받기를 원한다.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자기는 돌아가셔야 되는데 마지막 기도가 이거예요. 사랑받기 원한다. 그리고 이들도 나를 깨닫기를 원한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지금 십자가에 돌아가시면서도 하나님 자기를 사랑했다고 고백하는 엄청나게 나를 사랑하시는 분이다. 여러분 세상이 교회를 어떻게 평가했냐는 사실 중요하지 않을 때도 있지만 이 부분에 있어서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아 교회 다니는 사람이 그래도 참 마음이 여유가 있구나. 사랑이 넘치는구나. 참 저 사람하고 있으면 기분이 좋아지더라. 저 사람이 내 격려하고 싶더라. 이렇게 되는 것이 정상이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왜냐하면 하나님은 보이지 않잖아요. 어떻게 하나님을 드러내느냐. 교회 또 축소해보면 우리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복이 세상에 전달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수돗물이 아무리 깨끗해도 그 통과하는 관이 깨끗해야 마실 때 그 물이 깨끗하잖아요. 수도관이 다 녹슬어 있으면 좋은 물을 보내도 녹물을 같이 마시는 거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아무리 위대하고 하나님의 사랑이 순수해도 믿는 우리가 또 이 땅의 교회들이 녹슬고 또 낡아지면은 그 사랑이 잘 전달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말씀으로 늘 성령을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다시 깨끗한 그릇으로 변화시켜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군가가 말씀을 전해주면 그 복음을 알게 되는 거죠. 그리고 우리에게도 저에게도 누가 초청해서 다시 교회로 가게 되고 누가 다시 그 사람 믿을만 하니까 따라가니까 교회 갔는데 그 교회에서 알고 보니까 부르신 분이 그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 나를 다시 불렀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랑에 감격하게 돼요. 그래서 나중에는 사랑밖에 안 남습니다. 사랑밖에 남 몰라. 사랑만 남는다 이 말입니다. 왜 그러냐? 믿음도 소망도 사랑도 항상 함께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왜요? 천국 가면은 사랑 외에는 없어요. 믿음은 이 땅에 있을 때 우리가 믿습니다. 이렇게 하는 거지. 거기 가서 예수님 얼굴을 바라보면서 또 믿습니다. 그러진 않죠. 소망도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으니까 소망이 있는 거지. 그러니까 우리가 천국 가면 소망이라는 것도 없어요. 왜냐? 소망이 성취되어서 영광이 계속되기 때문에 오직 남는 건 사랑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네. 그래서 결국 예수님도 우리를 사랑하셔서 자기 목숨을 버리시고 우리를 사랑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예수님 우리를 사랑하셔서 뭘 한다고 보좌 우편에서 막 응원을 하고 계세요. 힘을 내라. 누구야? 힘을 내. 오늘도 힘을 내서 믿음으로 싸워 승리하라. 또 힘을 내라. 또 일어서라. 그렇게 격려하신 분이 누구냐? 예수님이시다. 그래서 막 스데반 집사가 도래마다 돌아가실 때는 예수님이 의자에서 벌떡 일어났어요. 스데반은 하늘을 들어서 얼굴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니까 하늘 보좌에서 인자가 일어나서 환한 얼굴로 이렇게 환영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사람은 도래마다 죽으면서 막 억울하다든가 이런 말 한 게 아니고 얼굴빛이 주님과 같이 빛나더라. 성경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왜냐? 주님이 힘을 내라. 올라와. 힘을 내. 이렇게 하니까 환영하니까 얼마나 좋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을 믿고 가장 영광스러운 자녀의 신분을 얻게 된 것은 바로 우리의 자녀된 특권이에요. 그럼 우리는 뭘 드러냅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내 이웃에, 내 주위에, 또 자기 자신에게도. 자기 자신을 또 학대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너무 철저하게 막 자기 자신을 막 볶아대는 사람도 있거든요. 그런 것도 자기 자신도 좀 용서해야 됩니다. 그래서 교회의 가장 큰 신비는 사랑입니다. 말로 다 설명할 수가 없어요. 제가 막 떠오르는데 지금 말로 다 설명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셨다는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신앙의 전부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예수님의 기도를 통해 교회는 주님이 당부하듯이 하나가 되어야 됩니다. 또 이 땅에서도 천국을 소망하고 경험해야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 주님의 당부 우리 속에 사랑이 있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가 또 우리 모든 성도들이 그러한 주님의 사랑으로 충만하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찬송가 589장 하시면서 준비하신 예물